샬롬. 오늘도 매일 바른 회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일 바른 회복 1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어서 참으로 바른 회복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성경 역시 대충 보게 되면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라고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자들과 동일한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시고 후에 그 심판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선택하시고 농사 짓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상기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도전하시죠. 공의로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돌아오도록 도전하십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는 14절, 15절에서 결국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12절, 13절을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먼저 공의를 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공의라는 것이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기준들, 정의로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애, 헤세드, 즉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만한 그런 공의를
우리는 심을 수 없습니다. 인애를 거둘 만한 공의를 심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공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엇을 제가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요소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이방 종교인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준비하신 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내가 성실히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서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 자신이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는 오해가 깨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만한 공의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공의를 심으라고 하는 것은 나로 비롯된 것으로 심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숯불에 걸린 어린 양,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오직 그분의 행위만 하나님 앞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자신에게 기대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기대할까요? 복음 앞에서 우리 존재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체험했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으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악을 바꿔라, 즉 자기 자신을 열심히 반성하고 자신을 고쳐 우리 자신의 의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짜 중보자이시며 진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용사들이 많고 길이 많으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아직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두고 뭔가를 하게 되죠. 우리가 뭔가 여건이 되어서 뭔가를 한 것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저 의롭죠? 하고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의를 은근히 챙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행한 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자꾸 쌓아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만이 부각되고 나의 알량한 이 의가 박살나는 순간순간들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순간입니다.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는 순간이죠. 그것이 바로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 참된 복음을 평생 소유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늘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이렇게 참았다.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라며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한 순간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가리우는 그러한 어리석었던 저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다시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날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